제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 편하게 인터넷에서 성경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긁어오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아마 많이들 알고 있는, 제가 이름을 대면 많이들 알고 있는 사이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제 제가 그 사이트에 이제 설교문을 작성을 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곧 오십니다라는 광고가 뜨는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이렇게 사실 참 재정이 많이 드는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할 때 아마 업체 쪽에서 띄우는 광고를 노출시키는 걸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이트 유지 비용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 운영하는 방식이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들어가 보면 위아래로 아니면 뭐 중간에 되게 이렇게 광고창이 많이 떠요. 그런데 광고에 예수님 곧 오십니다라고 이제 이게 뜨니까,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주보 보셨어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근데 이게 제가 안 그래도 마침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고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런 광고가 뜨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떤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 내용인즉 날짜를 이제 꽝 이렇게 박아서 2027년에 틀림없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27년에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이트가 이제 제가 이제 성경 본문을 가져오는 이 사이트가 이제 제가 이름만 내면 누구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다 아는 우리나라의 아주 크고 이제 유명한 대형 교회 선교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광고를 실었지? 제가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어쩌면 이제 이 선교부에서, 그래서 아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선교부에서 이 광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광고가 뜰 수도 있었겠다. 아마 이제 서버 운영 계약을 맺은 그 업체가 띄워주는 광고가 그냥 단순히 노출되면서 이렇게 이게 뜬 거지, 뭐 그 교회 선교부에서 이걸 무슨 이제 기획을 하거나 무슨 어떤 계획을 하고 이걸 띄운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7년에 틀림없이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금 돌아가는 세상 판도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가 핵무기를 쏜다라고 말을 하고 자칫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신종 이단이 등장을 했거나 아니면 기성 이단들 중에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이런 광고를 올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2027년에 예수님이 꼭 오신다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5년 남았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는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성경을 찾아보거나 생각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나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몇 차례 한국 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재림 예언이 있었고 과거에,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를 참 많이도 야기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에서조차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가 오고 세상이 종말이 임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와서 세상의 죄악과 고통이 멈추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도래하기를 간절하게 희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글을 쓴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1절 12절 내용이 그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틀림없이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며 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되고 예언된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그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통해 전달되고 예언되어진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자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게 하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려고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노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세상 마지막 주의 날, 예수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해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제 오늘은 이걸 화면에 띄우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프린트물을 나눠주면 더 좋겠다 싶어서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눠드린 그 종이를 보시면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또 계속해서 25절 말씀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는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세상, 고통과 눈물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을 지배하던 약육강식의 그 법칙, 정복과 지배와 같은 원리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하늘과 땅, 그곳은 아주 너무나도 평화로운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과 그 관련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세계 곳곳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생길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면서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 물론 여러분 이거 아마 안 나눠, 이게 안 적혀있죠. 그러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어느 한쪽 곳에서 예수가,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예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제 저 사람이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밤하늘에 번개가 번쩍여서, 번개가 퍽 치면 온 밤하늘이 밝아지면서 동편에서 서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번개 치는 모습들을 다 볼 수 있듯이 공개적이고 가시적으로
전 세계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십체가 널브러져 있으면 독수리들이 잔뜩 모여 있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저기에 뭔가 죽은 게 있나 보다 추측할 수 있듯이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가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께서 큰 능력과 큰 권능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좀 기니까 제가 저만 읽으면 여러분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것이 풀어지리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물이 넘치고 큰 홍수가 나서 방주에 타지 못한 생명들이 다 멸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지금 이걸 계속해서 들려드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어보자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곳이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품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그곳이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품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임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새 땅이 바로 그러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죽었다가 부활을 한 뭇 성도들은 새로운 육체를 입고 그와 같은 새로운 하늘과 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상하고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에 속아서 사이비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 구석진 곳에서 사람을 미혹해서 못된 짓을 하고 사람들을 앵벌이시키고
성적 착취를 당하게 만드는 그런 자기들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것인지에 관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죽으면 거기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 모든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인 동시에 영원한 종착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바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한 육체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이고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영원 복락이 있는 세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한편으로는 막연할 수 있어요. 막막할 수 있어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지 못한 것,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나라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봤던 실화 영화 중에 제가 이제 미처 그 영화 제목을 지금 찾아보지 못했는데 베트남 전쟁 중에 미군과 결혼한 어떤 베트남 여자가 미국 그 남편을 따라서 미국 땅을 건너가는 그 이야기가 그 영화가 그 이렇게 TV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미국 땅에 가서 이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인 그 장면이 있어요. 베트남에는 먹을 게 없는데 막상 남편을 따라서 미국을 가보니까 마트마다 먹을 게 넘쳐나더란 거예요. 집마다 전기가 들어오고 TV가 나오고 수돗물이 꼭지를 틀면 콸콸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사는 친척들에게 얘기를 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모든 게 풍족하게 넘쳐나는 미국이라는 세상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를 미혹하는 또 다른 말들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건 우리 불신으로 가득 찬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상 만물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는 불신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믿고 사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팽배해 있는 생각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조차도 냉소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갑자기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또다시 때가 차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더 이상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조롱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 그날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복음이 오지와 세상 끝까지 미전도 종족들에게까지 다 전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정말로 가까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아요? 성경의 제일 첫 부분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펴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나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교회에 새로 오신 어느 성도 가족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이전까지 다녔던 교회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 이름이 태맨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왜 태맨교회인지 아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성경이 제일 처음 부분을 보면 태초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태자를 따오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멘이라고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 맨자를 따와서 교회 이름을 태맨 교회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갈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오기 전에 이제 교회를 구할 때 그 태맨 교회라는 이름을 보고는 그 설명을 듣고는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교회에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말을 듣고는 참 교회 이름을 참 이상하게 짓는 데도 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데서 이렇게 감동을 받는 교인들도 다 있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고 지금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이름도 정말 잘 지었고 그 성도들도 너무나도 귀한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도 물론 다 잘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 좋은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에서 창조와 재림 그 사이 어디쯤인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역사에서 창조와 재림을 지우고 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지 않으세요? 전도서 말씀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고 우리도 한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다가 지나고 잊혀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흙으로만 돌아가면 우리 삶은 그냥 그렇게 험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허무함을 이기고 슬픔과 비참함을 극복하고 희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가사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찬양 생각났어요?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넘치셨습니까? 현재 팍팍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 받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부조리, 슬픔과 공포가 다 끝이 나고 하나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그 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딱 집어서 지정을 하고 그래서 그 날이 불발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까지가 다 엉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을 멀리하는 것이 옳은 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입에 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그런 태도가 우리 신앙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 자신을 집착하게 만들고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신앙이 한낱 도구가 되게 만드는 거란 겁니다. 그건 마귀가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거룩한 지식을 쌓고 조금 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것인지,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나는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지 돌아보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6개월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은 그 6개월 동안 무엇을 하시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일주일 뒤에 이제 정말로 핵전쟁이 나서 세상이 망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 종일 하고 다니고, 그러고도 이제 6일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뭘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정말 얼마 전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며칠만 살 수 있다면 그 시간 동안 난 뭘 하며 살까?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이제 다 며칠밖에,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 나는 과연 그 남아있는 시한부의 그 기간 동안 뭘 할까? 다시 살아갈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 황금 같은 그 시간에, 그 기간에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마지막으로 한다면 그건 과연 뭘까? 근데 여러분, 그게 망스름 없이 그냥 끝이 났어요. 저는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생생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 생각이 여기까지 딱 미치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배를 마치고 어느 날이 되었든지 간에 제 말이, 지금 했던 이 말이 갑자기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하시면서 사실한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들려드리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우리 살아생전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날은 세상에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고 이미 죽은 우리도 일어나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남들과 경쟁을 하고 질병과 사고가 일어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상. 미움과 이별,
전쟁이나 살이나 폭행, 상해, 교통사고 같은 것이 일어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눈물도 보험도 필요가 없고 돈이나 재물이 필요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나라, 새로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새로운 한 주 남은 삶을 희망과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둑같이 올 그날이 바로 오늘이기나 내일이기를 간절하게 꿈꾸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